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캄보디아 선교팀이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선교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 김재호 목사님, 또 김순애 사모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수아는 참 재미있습니다. 다이나믹하고, 또 원래 전투 씬이라는 게, 이게 영화에도 전투 씬이 나오면 우리가 흥미롭게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전쟁의 역사가 전체적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요수아를 살필 때는 그 전쟁의 배경과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전쟁하느냐?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는데, 그의 백성들을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주권자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르고 양육하고 이제 성장시켜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시고자 하는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영토와 백성과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의 3요소인데,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앞장서서 그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집어넣는 사건이 바로 요수아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사건들의 하나하나가 다 전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보면 이 본문 가지고 우리도 전쟁해야 된다, 이렇게 물리적인 전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신약 시대에는 좀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본문 가운데서 살펴보고,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 요수아가 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1장에 보면 좀 두렵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메시지로 강하고 담대하라. 전략 전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만 열심히 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라. 그렇게만 요구하시죠. 그리고 1장 뒷부분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이제 연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미 땅을,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얻은 두 지파 반과 연합해서 함께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또 그렇게 말씀하죠. 2장에 넘어와서는 어떻습니까? 정탐꾼을 딱 보냈는데 들어가서 처음 이제 부딪히죠. 왜냐하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숨어야 되는데 어디에 숨었냐 하면 매춘부였던 기생이라고 돼 있죠. 매춘부였던 라합의 집에 이제 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제 매춘부의 집은 외부인들이 늘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발각될 위험이 적지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미리 준비해 놓은 상황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매춘부였던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죠. 어떤 복음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내용이냐면, 요단 저편에서 요단 동편 땅을 어떻게 하나님이 차지하게 했는가, 그리고 40년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는가를 듣게 하시고,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 라합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죠. 야, 라합도 구원받았다면,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을 다 갖추었거든요. 타민족, 그리고 여인이었고요. 유대인들은 여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죠. 거기에다가 매춘부였어요. 그리고 그를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가족이나 이런 개념이 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 있는 것이, 야, 라합도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지요. 근데 숨겨주어서 이제 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이 두 정탐꾼에게 나타내게 됩니다. 나도 너희들과 같은 믿음이 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있다. 그래서 숨겨주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정탐꾼이 와서 숨겨주고, 여리고 군대가 왔을 때에 그들을 따돌리게 하고 이제 그들에게 말해주죠.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이제 집에서 나오게 하고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비가 삼엄하기 때문에 3일 정도 좀 숨어 있을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는데, 이제 달아 내리죠.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라합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들의 숨겨준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안전까지 하나님이 라합을 통하여서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 라합이 지혜롭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라합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들, 여호수아 2장 16절에 보면 들었건대 뒤쫓는 자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뒤쫓는 자들은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민족을 어떻게 보면 좀 이제 배신한 건데, 이것은 결국 이제 죄악을 배신하고 마귀의 세력을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은 그녀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나타내고 있죠. 너희 민족이나 나나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보호하고 안전까지 책임져 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라. 이 표현은 정탐꾼들도 라합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한 민족으로 생각을 하고 그 여인과 이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려주고자 하는 서약을, 또 그 서약의 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이 두 사람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라합에 대한 그런 그의 백그라운드, 배경을 믿음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다 가리워주게 하고, 믿음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그 하나를 믿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앞으로 너와 너의 가족은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징표로 다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18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네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라합은 두 정탐꾼을 지켜주고 있죠. 그리고 두 정탐꾼은 민족을 대표해서 우리가 침입했을 때에, 우리가 이게 들어왔을 때에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면 또 그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안전을 또한 약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혈통을 뛰어넘은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한 공동체, 가족의 공동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이지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의무와 의리, 또 질서와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 다른 환경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땠을까요? 남남이죠. 아무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공통분모,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는 혈연 공동체로 묶여진,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혈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 가족이기에 서로 아껴주고, 서로 책임져주고, 또 서로 질서와 책임 가운데에서 의무와 의리,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남남이 아닙니다. 물론 혈연적인 가족만큼 끈끈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한 형제 자매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한 믿음 공동체라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교회가 연합하고 또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이런 가족 개념을 초월하여서 이제 몸 개념까지 설명을 하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몸된 교회로까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서 함께 연합된 공동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가족끼리 사랑해야 된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여러분들 이제 자녀들이 이렇게 있는데 자녀들에게 야 서로 사랑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에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럴 때는 아멘이 좀 나오면 좋습니다. 아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요. 사랑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 죄 지을 때마다 막 때리고 혼내고 막 그럽니까? 덮어주잖아요.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때로는 좀 부족함이 있고 때로는 좀 뭐 이렇게 그렇더라도 덮어주는 사랑. 그 덮어줄 때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시면 알지만 형 동생이 있고 뭐 언니 동생 뭐 이렇게 있다 칩시다. 둘이 막 싸웠어요. 막 싸우는데 나중에 막 화해를 해. 부모가 이렇게 딱 보면서 어때요? 야 이것들 많이 컸구나. 기특하다. 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동산교회를 67년 동안 이렇게 세워오셨는데 우리가 더 연합하고 더 사랑하고 더 막 서로 그죠? 더 아껴주고 막 서로 협력하여서 막 기도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 마음 어떨까요? 야 많이 컸다. 많이 컸다. 우리 동산교회 많이 컸구나. 67년 동안 이렇게 잘 자라왔구나. 기쁘게 여기신다니까요. 바로 이 공동체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의무를 다하고 서로 지켜주고 의리를 지키고 질서와 책임 가운데 끈끈하게 연합된 가족 공동체이죠. 지금 라합과 이스라엘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공통분모로 서로 이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뭐 붉은 줄을 메고 2장 18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붉은 줄을 맨 줄 아십니까?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혹시나 실수할까 봐. 라합의 집을 구원해줘야 되는데 혹시나 그죠? 혹시나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빨간 줄 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흙과 돌 이런 색깔들 가운데 빨간색이 있으면 눈에 잘 띄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함부로 뭐 누구나 뭐 이렇게 매달진 않겠죠. 아주 독특하게 붉은 줄을 맸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뭐 유월절처럼 그렇게 창문에 얘기했다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이것의 차이는 유월절 어린 양은 대신 희생한 대속의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붉은 줄은 대속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표시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않도록 뭐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붉은색이니까 무조건 붉은색은 다 예수님의 피 이렇게 연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요거는 이제 대속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표시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절에 이랬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이렇게 지키죠. 그래서 믿었어요. 라합도 믿고 정탐꾼도 믿었죠. 라합을. 그래서 어때요? 산에 가서 3일 동안 숨었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 라합에게 허락하신 믿음. 근데 이 라합이요, 이방 여인이고 매춘부였는데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역할에 대해서 이 이후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이 라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예, 라합은 매춘부였는데 세상에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았죠. 근데 보아스는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룻과 결혼했잖아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원래 이 고부간의 갈등이라는 게 있는데 제 생각인데 이거는 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라합이 룻을 며느리로 삼을 때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공통 분모가 있었어요. 룻과 라합의 공통 분모,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필 또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니까 그런 거죠. 솔로몬의 엄마였던 바세바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게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데 바세바죠. 바세바도 이방 여인이죠. 헷 족속입니다. 히타이트 족속. 그래서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세 사람 등장합니다. 라합, 룻, 바세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는 혈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자라 할지라도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신분이 천하고 천한 매춘부와 같은 그런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생각나십니까? 관상 보고 전도하지 말라고 한 거. 예, 말씀드렸죠. 예, 저 사람은 죄 많이 지을 것 같아. 저 사람 표정 보니까 범죄형이야. 전도하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예, 사실 우리도 우리 거울 보면 뭐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선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족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라합은 하나님이 다윗 왕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키는 수단으로 또 그의 백성 그 혈통으로 준비시켜둔 사람이었습니다. 라합은 그러나 그의 민족을 배신하였죠. 그러나 민족을 배신했다기보다는 죄악을 배신하였고 죄악의 문화 또 죄악된 나라를 향하여서 등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우리도 배신했어요. 뭘 배신했냐면 죄악과 배신했고 이 타락한 문명과 배신하여 돌아섰고 또 이 세상 가운데 향락과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들이 우리를 막 이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막 붙잡죠. 향락과 죄악과 이런 것들 우리를 붙잡고 너 나랑 같이 살지 않았느냐? 너 어떻게 나를 배신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향락과 타락과 죄악들이 막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선 자들입니다. 설마 첩자 역할 하시는 분은 없죠? 괜찮아. 들어와.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서 죄악이 우리 공동체에 그렇게 그죠? 예.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죄악과 등 돌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생각해 볼 것은 라합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도 어떻게 죄악과 등 돌리는 이런 결단을 우리가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죄악을 버려야 되죠. 라합은 자기 민족 공동체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선택하여 그 공동체 안으로 기속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영벌을 받을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에 있다가 그 공동체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로 기속되어진 은혜로 이렇게 옮겨진 자들입니다. 감사하죠. 그러면 여러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등 돌리게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믿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따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등을 돌려야 될 이 세상의
문화들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 생각해 볼까요? 하나? 뭐 한 두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명예죠, 명예. 세상 사람들 명예를 많이 추구합니다. 이게 명예가 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냐면, 남이 높여주는 것은 괜찮은데 자기가 명예를 추구할 때는 원래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조금 벗어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예,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명예와 영광과 존귀를 자신이 취하려고 하는 것이 명예욕입니다. 명예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예가 안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예를 따라 움직이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돈도 같이 생각하게 되죠. 돈과 명예가 왜 같이 가냐면, 둘 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기 중심적인 삶의 형태, 언어나 행동이나 방향성, 이런 것들이,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중심적으로 옮겨가는 수단이 바로 돈과 명예입니다. 근데 이 돈과 명예는 다 하나님께서, 명예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수단으로 쓰여져야 되는데, 다 자기 영광, 자기 중심적으로 쓰여질 때 이것은 세속 문화라고 합니다. 이걸 흔히 세속화, 이걸 추구하게 되는 삶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와 세상의 공동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문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죠.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죠. 근데 세상 문화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 것을 즐거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향락 문화가 인간의 창조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심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이렇게 생물학적인 삶 속에서 기쁨의 엔돌핀이 돈다든지 도파민이 이렇게 나온다든지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이 그러한 기쁨들이 나타나는 목적이 만들어질 때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하나님 때문에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하나님의 위치에 자신을 두고 자신의 즐거움,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향락 문화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제 온갖 것들 즐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등 돌린 자들입니다. 그런 문명에서 배신한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동체로 귀속된 자들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 공동체로 모였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는 거고, 의리를 지키고, 여기 이제 의리를 나중에 지키죠. 그 다음에 책임을 다하고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또한 한편으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버리고, 그죠?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면 이렇게 이 19절에 보면, 야, 이거 우리 약속 지키자. 이거 안 그러면 피가 어떻게 이제 서로가 잘못하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이렇게 라합이 규칙을 어기면 그 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너에게 잘못하면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서약하는 장면이 19절 이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보내게 됐죠. 22절에 보면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 이 정탐꾼 두 명이 라합을 믿었어요. 라합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지요. 그래서 3일 후에 내려와서 이제 그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구하는데 2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정탐꾼들이 정확하게 보고를 해요. 어떻게 보고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셨다라는 단어가 영어 번역에 보면 have pp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현재에 끝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has give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미래형으로 쓰지 않고 이제 앞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 현재 완료, 끝났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게 두 정탐꾼이 그걸 설명하는 거죠. 왜요? 이 요수아가 이제 리더자로 있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 수도 있는데 이 두 정탐꾼의 보고를 통해서 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주셨다. 그들은 간담이 녹았다. 아무리 강력한 무기가 있고 아무리 강력한 성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니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정탐꾼과 같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미 획득한 자다라고 현재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주셨다. 근데 앞으로 점령하면 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미 얻은 것을 이미 누리고 이미 안식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서의 두려움이 이제 적들의 두려움으로 변화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요수아가 두려워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때요? 적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의 전쟁은 무엇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이 요수아를 살피면서 전쟁은 뭐 옛날에 뭐 3,500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고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미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미 주어진 안식을 조금 미빈히 맛보면서 살아가는데 이 안식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가는 것이죠. 이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랬듯이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수단은 믿음이죠.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왜? 이 안식을 흔들어 놓고 또 위협하고 이 믿음을 흔들어 놔서 이 안식을 못 누리게 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 안식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안식을 지키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실 이 전쟁은 이미 승리했어요. 이 두 정탐꾼이 우리 이미 주셨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안식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미 승리한 자들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러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그래서 비록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좀 내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이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넉넉히 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순간순간은 연약해 보여도 지나온 과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강해졌고 넉넉히 이겨왔는가. 죄악에 물들지 않고 이 신앙을 가지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또 이 신앙을 지키고 이미 얻은 안식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죄악을 멀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 이 죄악과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겼습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기게 하시니까 이미 이겼다라고 여기고 죄악과 싸워 나가야죠. 그 다음 전쟁은 이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교제의
장소가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땅이 넓어진다는 개념인데, 오늘날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사람 속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느 지점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땅이 우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땅으로 표현되기보다는 아예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버리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땅이 되버린 거죠.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러니까 어떤 부동산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 성령 우리 속에 와버려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버렸죠.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털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일종의 전쟁이죠. 그러니까 영토를 넓혀,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영토를 확장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는 이 성전된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교제의 장소가 넓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복음 전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와 교제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땅이 확보된 것이죠.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신약 시대는 이렇게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통치의 장소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하는 것도 일종의 전쟁입니다. 전쟁,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부여받았고,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입이 안 떨어져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1단계 목요일 날 이제 전도지 이렇게 하는 전도 나가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그게 제일 첫 단계입니다. 이것도 어렵다. 이제 제가 내년부터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평일날 못 나오시니까 주일날 나가면 되겠다. 주일날 뭐 주보와 함께 전도지 이렇게 넣는다든지, 아니면 전도지를 나눠주기 좀 그러니까 전도 휴지를 좀 내년에 좀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1인당 집에 갈 때 몇 개씩 드릴까요? 하여튼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아무 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한번 나눠봐 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주 지나면 입을 여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받아가요. 이거 별거 아니네.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한테도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장소가 넓어져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 전도의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도 우리에게 있지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이라고 했을 때 이 범위가 굉장히 좀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죄악과 싸우고 복음 전파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는 더 한 공동체로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건 사도행전의 핵심 키워드 구절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땅을 점령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확보되는 것과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은 결국 둘 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에게도 남은 전쟁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열매는, 씨는 우리가 뿌리지만 열매는 하나님 맺게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물을 받았어요. 맞죠? 믿음은 내가 똑똑해서, IQ가 높아서, 가방끈이 길어서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었는데 은혜로 백성이 되었고 그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은 전쟁이 있다. 그 전쟁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 구원 사역,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 등을 돌리고 죄악을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역, 사역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그런 전투,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가족 공동체와 같다. 이것을 지켜나가야 된다. 그리고 연합하고 사랑하는 이 숙제가, 이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다 라합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주셨죠. 그래서 죄악을 멀리 하시고 복음 전파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모두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찬양하며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정말 천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 영적 전투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싸워 승리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더 뜨겁게 사랑하고 주와는 영혼들 구원하며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